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성전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 찼고 또 능히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의 영광 앞에 압도당할 지경이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봉헌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그에 뒤이어서 기도,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솔로몬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솔로몬 기도는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23절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위로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이 다윗,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다윗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천막에 홀로 따로 계시는구나 라고 그 향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 말고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으리라 라고 언약을 하시고 마침내 그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된 솔로몬이 그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이름 둘 곳인 여호와의 집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주시고 또 은혜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윗은 그리고 솔로몬 역시 이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에서 그런 위기의 순간이 많았고 그런 기간들이 한없이 길어서 수십 년간 그렇게 도망자의 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왕이 되고 또 솔로몬 역시 성전을 지을 가능성이 없었지만
왕이 될 가능성도 없고 성전을 지을 수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으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체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 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그럴 마음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먼저 움직이셔서 그런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거는 어쩌면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하나의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셨고 그것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로 보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그 신실성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성전을 온전히 지을 마음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과 함께 이제는 그 언약에 굳게 서서 솔로몬 자신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남은 약속을 이루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해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아주 확신에 차 있고 아주 힘이 있습니다. 간구하고 사정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명령조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솔로몬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까? 그것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상방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언약의 특성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의 성도였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마침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라는 그런 언약을 자기도 주신 은혜에 부응하여서 거기에서 온
힘을 들여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하여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니 이제 하나님도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머지 약속, 다윗 왕조의 영원한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왕조, 그리고 그 왕좌의 안절, 그 왕위를 계승할 그 사람이 계속 생겨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정하시고 이루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한 사람이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그 한 사람이 지키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 사람이 지켰다면 나머지 상반간의 다른 대상자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기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명령적인 것입니다. 요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심이라.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능자를 향하여서 엄청난 이게 격이 있고 차이가 나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반드시 듣는다는 그런 확신에 찬 성도의 삶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였기에 확신에 찬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보자이신 중보자가 하나님도 잘 알고 우리 자신도 잘 아는 인간의 연약함도 잘 아는 그 중보자를 통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를 그 성전에서 들으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주의 이름을 두신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들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대로 솔로몬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언약과 베푸실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을 완공하고 나왔을 때에
완공하고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전이 됨에, 텐트를 침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가득 찼다고 했는데 그 영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새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가시키고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신 복음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중보자가 대제사장으로 주어졌고 또 그 중보의 장소가 성전으로 제한되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구약의 성도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 성도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드린 이 기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 기도의 특징은 바로 세계 어떤 종교 종파에도 없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그것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과 이것을 상관없이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듯이 성전은 내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열매는 곧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입으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바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에 보니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 중보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7장 2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이 언약,
상반간의 한 이 약속,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과,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장소와 상관없이 그 보좌에 계시고 또 원천지에 충만하시고 편재에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심으로 받으신, 그가 기쁨으로 섬겼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를 힘입어 나오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그 언약에 힘입어서 확신에 넘치는 기도의 삶, 또 그런 신앙인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